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가을의 풍성한 열매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하루 되십시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11월 22일 금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18절, 19절 말씀 두 절만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 19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두아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술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이 계속 거의 1000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열세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지금 치를 수 있는 것은 여러 동맹국들의 지원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정찰 위성입니다. 러시아에서 어떤 미사일을 발사하면 그것이 어떻게 날아오는지 다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정찰 위성 가운데 키홀이라는 위성이 있습니다. 이 위성은요, 우주 위에서 해상도가 30cm까지 볼 수 있답니다. 달려가는 차 번호판마저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어제 러시아에서 ICBM을 쏘았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다 어디서 쏘았는지 어떻게 쏘았는지도 다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과학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모든 것을 다 본다는 거죠. CCTV 한국에는 4천만 대가 넘는다고 합니다. 인구수만큼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안 보이는 곳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두아디아 교회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두아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라고 했어요. 레이저 광선으로 다 보듯이. 그 당시에는 레이저 광선이 없었어요. 밤이면 캄캄하고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등불을 켜서 보는 그때의 시대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레이저와 같은 눈으로 다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불꽃 같은 눈으로 본다는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할 때 전지전능, 무소부재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에 계시고 모든 곳에 다 그의 눈이 함께 하십니다. 두아디아 교회는요, 외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교회같이 보였어요. 주위의 사람들이 와, 저 교회는 참 고난도 없고 아픔도 없는 교회구나. 교인들도 다들 나름대로 잘 사는 사람들이었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던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시는 두아디아 교회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속은 썩어들어가고 있고요, 영적으로 죽어가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 저 교회는 성공적인 교회다, 건강한 교회다 라고 이렇게 인정을 했는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생명력이 없는 교회였던 것이었습니다. 모두 자기의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로 충만한 교회. 내가 신앙생활을 최고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자랑하는 교회. 19절 보십시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점점 성공한다고 생각했던 교회였던 것이에요. 성공적인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일하니까 인정받는 그런 교회. 근데 예수님의 평가는 20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미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여자 이세벨이라는 그러한 이단을 교회 안에서 용납했다는 것이죠. 이번에 제가 한국 교회를 방문하면서 느낀 것은요, 참 한국 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큰 교회들은요, 엄청난 건물들을 자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자랑합니다. 목사들이 모이면 그 교회 몇 명 모여요? 이것이 자기의 프라이드가 되어버렸어요. 좋은 건물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까? 예, 건강한 교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죠. 그런데 좋은 건물 가지고 많은 사람만 모이면 다 건강한 교회인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1907년에 우리 한국교회에 엄청난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후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해 주셨어요. 만주사변, 36년 일제치하, 6.25 전쟁, 수많은 그런 고통 가운데서 한국 교인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산 능성능성마다 소나무 뿌리 뽑아가면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그만큼 나무 붙잡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이 교회를 살려달라고, 섬기는 모든 목사님들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분위기가 이제 사라지고 있어요. 기도원의 사람들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어 가고 있어요. 이단을 용납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 때 말씀드린 대로 종교다원주의는 이단입니다. 모든 종교를 다 인정하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아니다. 다른 종교에도 나름대로 구원의 길이 있다.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이단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회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교회만 크고 사람만 많이 모이면 성공적인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잘못돼 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도 되고요, 공동체의 모임도 되지만 교회는 여러분과 저 개인입니다.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이것저것 다 받아들이고 나름대로 신앙 잘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지요? 교회 좀 봉사하고 헌금하고 그러면서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요?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앙생활은요, 레디컬하게 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좀 더 보수적으로, 성경의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신앙을 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세속주의와 섞어져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보십니다. 우리의 외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모습도 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정찰 위성 키홀보다 더 정확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죠. 우리는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되고 큰 힘이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아플 때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신다는 것,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는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나의 외면뿐만 아니라 내면의 모든 모습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두렵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코람데오, before the face of God. 요셉의 신앙은요, 바로 코람데오의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악한 죄를 행하여 득죄하리요. 보디발 아내의 그 유혹 앞에서 요셉은 그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나 혼자 있을 때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눈동자를 의식하면서 오늘 하루도 신앙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식합시다. 그것이 바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의식하며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은 다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매 순간, 매 초마다, 매 분마다 인정하며 그렇게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하고 정직하고 거룩한 삶을 위한 온분임이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금요일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모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일 예배, 금요 예배, 또 청년들 예배, 어린 아이들부터 모든 예배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많은 그런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담임 목사의 설교에 하나님께서 준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말씀을 선포할 때 은혜와 능력이 더하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각 부서의 설교를 준비하시는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미디어, 안내, 찬양, 교사 등으로 섬기는 그 봉사자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요. 그리고 모든 예배자들이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지성소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